3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손만 잡지 마시고 한 번씩 안아주십시오. 자,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게 주 안에서 성도들 간의 교제, 바로 그 교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이 바로 그 교제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그 예수님이 받으실 그 영광을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다. 동참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세 가지 근거를 바울은 18절에서 30절까지 들고 있는데요. 그 세 가지 근거를 우리가 지금 하나씩 알아보고 있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 근거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그 마지막 것을 알아보기 전에 첫 번째와 두 번째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알아보려고 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은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 사이에서 오는 그 갈등으로 인한 고난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그 고난은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는 축복이라고 말씀을 하고 이 축복의 근거를 1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한단 말입니다. 그 세 가지 근거 중에 하나가 이거죠. 현재 지금 우리가 받는 고난, 물론 이 고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고난이 앞으로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보다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영광이 비교할 수 없이 더 찬란하고 더 좋은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받을 그 영광, 그게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지금 고난을 받고 있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회복되는 것을 피조물들조차도 지금 소망을 하고 있다라고 이 피조물들을 의인화시켜서 보충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일까?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알아보셨지만 피조물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을 때 그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아이러니하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 것은 우리 인간들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피조물들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피조물들이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잃었던 그 피조물들의 그 영광이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시 회복이 될 때 그들의 영광도 회복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자녀들의 그 연약함을 지적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연약함을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탄식과 간구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령께서 하나님께 중보, 간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이 축복이다라는 근거를 제시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충고하고 계신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 축복이다라는 것을 근거를 제시해서 두 번째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것이다 라는 것을 근거를 둔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다. 자, 이 본문은요, 이 말씀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이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이 구절을 좋아해요. 안 좋아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특히 내가 무엇인가 힘듦을 겪고 있고, 내가 무엇인가 고난을 겪고 있고, 내가 무엇인가 풀리지 않는 일들이 내게 막 닥쳤을 때, 그때 가장 좋아하시는 성경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그러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서 선을 주신다.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 말해요. 그러면서 이렇게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이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를 하고 이렇게 좋아하시는 건지, 아니면 잘못 이해하고 하면서도 그냥 좋아하시는 건지, 그냥 문자 그대로만 이 말씀에 대해서 그냥 읽고 좋아하시는 건지,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은 어떤 것이 잘못된지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대부분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 너무 좋아하면서 이 말씀 너무 많이 사용을 해요. 입만 열면 그냥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 말씀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하는 말이 있죠. 뭐죠?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이 말을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다 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라는 그 말조차도 본인이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하는 말인지, 아니면 믿음 없이 하는 말인지, 습관적으로 하는 말인지도 잘 이해를 못하면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이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오늘 본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이 세 번째 근거를 제시해 줌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받는 고난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또 인도를 하고, 그 고난 끝에서는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소망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로마교회 성도들이 현재 많은 고통을 겪고 있죠. 로마교회 성도들의 고통이 어땠을까요? 로마라고 하는 제국의 치하에 있었던 이 유대인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어때요? 많은 고난을 겪었는데 그 고난 중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자의 밥이 되고, 콜로세움 그 경기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이름 없이 그냥 낙엽처럼 죽어가는 그러한 고난들을 겪게 되잖아요. 그리고 추방을 당하고 또 수없이 많은 고난, 물론 로마인들에게도 고난을 받았지만 유대인들에게도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했던 그러한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러한 시절이 있었지만, 물론 이 시절 바울도 1세기의 성도였기 때문에 바울도 똑같이 이러한 고난 가운데 있었고, 또 바울은 너무나 잘 알죠. 왜냐하면 본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핍박을 했는지 잘 알잖아요.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그 현장에 바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바로 그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정말로 고난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고 왜 이렇게까지 강조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살펴보면 아시게 될 겁니다. 28절을 보시겠습니다. 28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선을 위해서 합력한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안다는 거예요. 이 28절 보시게 되면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말이 있는데,
이 부르심을 입은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그 보상으로 주어졌다라는 그런 인상을 받을 수도 있어요. 본문을 쭉 읽어보면. 왜냐하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나를 부르셨다라고 오해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올바른 해석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아세요. 다 아시는데 제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우리가 그런 어떠한 그런 행위를 하고 그 행위에 대한 보답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성도로 선택해 주신 것, 이것이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 위해서 다시 상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만 딱 본다면 전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부르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8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어떤 자인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인정을 받는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인정을 받는 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부르심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시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인정을 해 주셨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28절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고자 모든 것을 행하신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인정을 받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선을 이루시고자 모든 것을 행하신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성도를 부르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성도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요, 성도를 부르신 목적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부르셨단 말이에요. 또 보시게 되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초청을 받은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으로 부름을 받아서 구원을 완전하게 이룬 자들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란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자들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들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셔서 오용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마치 있잖아요,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문제를, 성도들의 모든 문제를 성도들이 원하는 대로, 그리고 성도들이 바라는 그런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결해 줄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뜻을. 문제들이 잘 어떻게 해결되고 잘 이겨내도록 도우신다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영광에 동참하는 것이다라고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바람직한 해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서 7장 15절에서 25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겪었던 갈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 갈등이 뭐냐면 바울 안에 있었던 성과 악의 대립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7장에서 알아보셨듯이 7장 15절에서 25절을 보게 되면 바로 그러한 갈등의 대립이 바울 안에서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오라, 나는 공고한 존재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나는 정말로 안타까운 사람이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바울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8장 1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을 쭉 살펴보시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뭐냐면요,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과의 대립이에요. 그리고 육신의 생각을 하는 것과 영의 생각을 하는 것,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것과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에 서로 대립하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코 로마서 7장 15절에서 8장 17절까지 내용을 쭉 살펴보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처럼 우리의 문제를 잘 이겨내고 우리의 문제가 잘 해결되도록 하는 데 도우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영적인 그러한 갈증, 우리의 영적인 대립, 싸움, 영적인 전쟁, 이런 것들을 바울은 고난이다라고 표현을 했던 거예요. 바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 이 말씀 29절에서 30절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 과정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이루신다는 그 자체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을 이루시는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이 계획하신 그 구원의 서정, 구원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이루신다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잘못 오해하고 잘못된 그러한 대입을 해가지고 나에 있었던,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 모든 풀리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고 이렇게 강조하면서 어떻게 해요? 성도들을 막 부추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된다.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된다고 이렇게 부추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연구를 하면서 보니까 전혀 그런 거하고 상관없는 그런 말씀이었다고.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말씀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정말로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라는 의미이고, 이렇게 되는 그 원동력을요, 27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강구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그 원동력을 찾을 수 있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까라는 것을 고민을 해보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함께 감당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고난이 성도의 축복이라고 하는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29절과 30절은요, 28절에 말씀하고 있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리고 왜 하나님은 이렇게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바로 앞에 계시는,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지금도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는데 왜 일을 하시냐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통해서 다 완성하셨다면서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 29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있는 자들, 다시 말하면 창세전 택한 자들을 하나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들로 애정을 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맏아들이 되게 하신 것이다 라고 지금 29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29절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를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자로, 그리고 예수님의 형상과 같게 하시기로 작정한 자들로, 그리고 하나님의 많은 아들 중에 한 명이다라고 딱 결정을 지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라는 것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영원한 택하심의 그 근거에서 하나님과 성도와의 뜻깊은 관계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뜻깊은 관계가 뭐냐면 하나님과 양자인 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관계, 하나님과 아들이라고 하는 이 관계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도록 성도의 그 운명을 미리 정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모든 성도를 예수님을 닮게 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성도의 완전한 성화,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28절에 말씀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그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29절에서 30절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 과정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과정이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그 미리 하심, 다시 말하면 창세전의 택하심, 그 택하심, 그리고 미리 정하심, 선을 이루시기로 미리 정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부르심, 때가 되어서 그 성도를 부르시고, 또 의롭다 하심,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하시고 의롭다 치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화롭게 하셨다는 겁니다. 영원한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 짧은 세 구절 안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 과정이 어떤 과정인지를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단계가 모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그리고 현재를 거쳐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미래를 향하는 진행이 지금 이 세 구절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또 크게 세 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해둔 사람을 적절한 때에 부르시고, 또 그 부르신 그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시고, 또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그 사람을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세 단계 과정이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또 영원롭게 하신다라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모든 계획 안에서 빠짐없이 성취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요. 단 한 명도 놓치지 않고 모든 구원에 이루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하신 말씀을 성취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과거로부터 현재를 거쳐 미래를 향하는 진행이 하나님의
구원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과거는요, 미리 하심, 다시 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창세전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에베소 1장 4절에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바로 그 미리 창세전에 택하심. 그리고 이 과정은 예수님의 사역으로 하나씩 성취되기 시작을 하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와 언약하신 그 내용들을 하나씩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하시잖아요. 자, 이렇게 성취가 시작이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통해서 그 과정 안에서 성도를 부르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현재를 거쳐서, 자, 우리가 현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시기에 어때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시기잖아요. 그리고 이 시기를 거쳐서 장차 영원한 영광으로 인도한다는 미래를 향하는 그러한 진행을 통해서 완성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한 명에게 미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그 선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들을 모두 알 수 있고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것이고, 이 고난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를 성도가 누리게 되기 때문에 축복의 근거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3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고난을 함께 받아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고난이 축복이라는 그런 말씀의 근거를 살펴보았습니다. 언제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볼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고난이 축복이다,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다라는 그 말씀을 하실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말씀하시라는 겁니다. 그냥만 말씀하시지 말고 왜 고난이 유익인지 우리가 3주간에 걸쳐서 살펴보셨기 때문에 다들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고난이 유익이다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고난이 유익인 그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야.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에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이 유익인 것이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연약함을 위해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 중보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고난이 받는 것이 축복이다는 근거가 되는 거야 라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고난이 축복이라는 근거가 되는 거야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보다 더한 축복이 있을까요?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 세 가지 축복, 이 축복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 있을까? 없어요. 근데 대부분이 이렇게들 말씀을 하죠. 얼마 전에도 들은 얘기지만 축복을 받아서 아들이 의사가 되었고 돈을 많이 벌었다. 이렇게들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축복이라고 하면. 근데 아니잖아요. 우리가 축복을 받는다는 그 근거가 바로 이렇게 세 가지 근거인데, 우리는 다들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말씀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가 정반대의 말씀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병에서 나은 거, 이것이 축복이라고 하면서 그 축복을 받는 데에는 뭐가 반드시 필요해요? 내가 죽고 살기로 기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 반드시 단서가 붙는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우리가 고난에서 이겨내는 축복이 그런 축복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정반대의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축복을 받아서
내 아들이 성공을 하고 돈을 많이 벌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복신앙의 뿌리예요, 뿌리.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렇게 축복 가운데 있다가 그 아들이 망해봐요. 그럼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왜 그러시냐고. 내가 이렇게 기도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내 아들이 이렇게까지 잘 나가는데 왜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렇게 망하게 하시냐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막 하소연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로 고난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면 이런 하소연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우리가 하고 있는 거하고 전혀 상관없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럼 전혀 그런 말씀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것을 누릴 수 없다라는 그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안타깝지만 많은 사람들이 내가 뭘 했더니 특히 내가 금식기도 했더니 저도 많이 해봤어요. 금식기도. 저는요 일주일 간격으로 갔어요. 기도원을. 가서 일주일 동안 금식기도 하고 와서 일주일 동안 쉬었다가 그 다음 주에 또 일주일 동안 갔다가 이것을 여러 번 반복했어요. 나중에는요 저 쓰러졌어요. 교회에서 성가대에서 찬양하다가 일어서면서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신학교 갈 거냐고. 정말 그가 아무 상관없더라고요. 제가 경험해본 그 금식 기도는요, 그 기도를 통해서 저를 발견했어요, 저를. 제가 얼마나 제약된 그런 자인가. 저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게 아니라 저를 발견하는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가 아니겠냐는 겁니다. 그게. 고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가 설명을 해드렸지만, 우리의 육체적인 어려움, 그리고 뭐 박해,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것에서 오는 불이익,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성령의 법과 사망의 법, 그 사이에서 생기는 그 갈등으로 인해서 처절하고 피눈물 나는 그러한 싸움, 이 싸움을 고난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있죠. 정말 중요한 거.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절대 이 싸움에서, 고난에서, 이 갈등에서 벗어날 수 없고 이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도. 7장 24절,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래요. 바울은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구원할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위해 구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왜?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드리느냐?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있지만 육신으로는 아직도 죄의 법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라고 24절에서 25절에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바로 이 고백을 통해서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고난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감당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겨내신 것이고 예수님이 승리하심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그 승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승리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라는 그 말 자체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승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뭘 승리하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싸우지도 못하는데, 싸울 수도 없는데, 아니 솔직히 말해서 덤빌 수도 없어요. 덤빌 수도 없는데 승리하십시오 한단 말이에요. 뭘 승리해요? 기도한 뜻이 이루어지라는 소리. 그러죠. 자기가 원했던. 내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승리하십시오라는 말이 뭐냐면요, 내 뜻을 이루십시오라는 그런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비성경적인 얘기냐고요. 당신의 뜻을 이루십시오, 승리하십시오, 이런 의미란 말입니다. 얼마나 안타깝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도 다행입니다. 그 뜻이 진정한 뜻이 아니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기 전까지는요, 이러한 갈등이 우리에게서 끊이지 않고 계속 우리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이것이 또 바울의 고백이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영화롭게 된다는 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것이 되겠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가 에덴 동산에 이뤘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3주 동안에 살펴보았던 그 내용을 통해서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고난과 역경과 그리고 탄식과 약함에 처해 있는 모습을 보시고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로마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승리의 외침을 주셨던 거예요. 소망의 메시지를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또 다가올 시대에 예수님과 함께 누릴 그 영광에 우리가 함께 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요, 창세전부터 존재하던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출발을 해서 마침내 구속이 완성되는 종착역까지 이루고 있는 그 구원의 과정을 선물로 주어진 믿음으로 바라볼 때 현재 겪고 있는 고난을 올바르게 깨닫게 되고 또 올바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반드시 어떻게 해요?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정 가운데 우리는 혼자가 아닌 새 언약 안에서 구원 계획을 완성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삼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 과정을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임을, 그리고 예수님이 그 받으신 고난에 함께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받으신 영광에 함께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주어진 내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허락하신 하루하루를, 시간들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